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를 함께 부르십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니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제 주위에 많은 사람이 꼭 믿음의 방법으로만 저를 도우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일하려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악한 상대를 조심하는 동시에 선한 의도 또한 경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선한 의도와 해로운 조언을 분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동행이다입니다. 이 부제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번식이 아니라 동반교제다라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동반교제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번식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거기서 그 가정의 비극이 싹 텄습니다. 설교 중에는 청와대 개방 후 처음 열리는 장애 예술인 특별전을 계기로 해서 몇몇 장애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발달장애화가 김현우 씨가 그린 여기 나의 여기 춤이라는 작품은 윤석열 대통령이 손수 골라서 자책에 걸어놓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삶을 흔히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에 비유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삶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 창세기 15장에서
영웅적인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를 안겨주기 위해서 아주 좋지 않은 계획을 구상했을 때 아브라함이 별다른 말 없이 그녀의 계획에 동조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사레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만 한 사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남편의 씨앗을 받아내겠다고 일을 꾸민 것을 탓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며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계획한 것이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으면 집안의 영적 지도자로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고 오히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침묵과 동조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탄생시키는데 이스마엘은 훗날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큰 지음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장에서 자손과 땅 문제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레가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이때까지도 주님의 자손 약속은 현실화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레는 늙어만 가는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며 남편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지 꼭 사레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레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해서 해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한 사레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레가 마지막 수단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때가 가나안에 입주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사레가 오직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넘겨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결혼을 주례하실 때 뜻매김하신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동반교제, 즉 돕는 배필을 주는 것이었는데 사레는 결혼의 중요한 목적을 번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레가 지금 남편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일부 일처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런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아내와 첩,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지참금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냐입니다. 몸종이나 첩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편 재산 상속권도 아내에게는 있는데 첩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일푼으로 들어왔으면 무일푼으로 나가라는 그런 원리가 적용됐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문화는
아내의 몸종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몸종은 마님의 소유물이자 마님에 소속된 법적 존재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85세 때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사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한 후에 그녀의 교만이 문제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갈에 관한 일에서 일체 손을 떼고 전적으로 아내 사례에게 그녀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도 사례가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비록 아이의 탄생을 위해 육체적인 관계는 가졌지만 둘 사이의 애정은 전혀 싹트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뒤 사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따르는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멸시라는 단어는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받을 것이라는 원리를 설명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몸종이 멋대로 구는 것을 본 사례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은 사례의 문제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하므라비 법전에 따르면 사례는 첩 하갈에게 낙인을 찍어서 종의 한삼으로 계수할 수는 있으나 팔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르남무라고 하는 법에 따르면 하갈처럼 천박하게 구는 첩은 소금 1리터로 그의 입을 문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갈은 하갈을 모질게 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못 이겨서 임신한 몸으로 사례를 피해서 사막으로 도망합니다. 하갈의 도주는 3장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를 짓고 숲으로 도주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 나섰던 것 같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며 하갈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례와 하갈의 두 이야기에서 실망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됐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희망을 끊어버릴 때, 우리의 기운이 꺾여서 주저앉을 때 위로와 희망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주인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서 가출한 하갈이 수르로 가는 길가 샘 곁에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천사를 똑같은 존재로 보기도 하고 이 둘이 분명하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도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서는 분명히 천사라고 했는데 10절에서 이 천사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합니다. 13절에서 하갈도 그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천사는 하갈과의 대화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현재의 하갈의 위치고 다른 하나는 하갈의 미래 위치입니다. 천사는 그녀를 사례의 종 하갈이라고 부릅니다. 하갈은 종으로서 주인 사례 곁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 하갈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하갈이 사례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갈이 사례 곁에 있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하갈은 여러 측면에서 최초의 여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서 처음으로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여인입니다. 하갈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또한 하나님의 복락을 약속받은 최초의 여인입니다. 천사는 하갈이 돌이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순간 하갈이 돌이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사라의 학대가 시작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는 사라의 어떤 학대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한 자손 번영을 약속하신 것이 그녀가 가지게 된 새로운 비전입니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반복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에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뒷마무리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을 했습니다.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 단어는 고통입니다. 사례가 몸종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주인의 학대를 못 이긴 하갈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례에게 되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갈 보고 주인의 학대를 계속 참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으로 시작하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느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느니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시작하는 곡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이스마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천사는 이스마엘이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들나귀는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고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들짐승들 중에서 가축화하기에 가장 힘든 동물에 속합니다.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라는 예언은 노예로서 속박당하고 견디기 힘든 구박을 받다가 급기야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그녀의 아들은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복된 소식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자유는 모든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해서 평생 원수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만큼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훗날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받은 하갈은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갈의 앓는 소리와 아픔을 헤아리신 분에게 적절한 명칭입니다. 하갈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우물가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셈의 이름을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천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훗날 큰 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훗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아닙니까? 사례처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절망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쯤에서 청와대 첫 미술작품 전시의 출품작인 나의 여기 춤과 다른 정신장애인들의 미술 세계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달장애 화가 김현우 씨가 그리고 대통령이 한눈에 반해서 샀다는 나의 여기 춤이라는 그림입니다. 새벽 4시 50분에서 일어나서 밤 11시 30분까지 그야말로 화폭 앞에서 춤추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리듬에 맞게 즉흥으로 그어낸 자유로운 붓질이 춤추듯 화면에 펼쳐집니다. 이 그림 역시 김현우 씨가 그린 퍼시 잭슨 수학 드로잉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써 내려가던 수학 공식, 그러나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알쏭달쏭한 숫자와 부호를 캔버스에 옮긴 그림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는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화가는 우연히 그림을 접하고 웃음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박희선 화가의 그림입니다. 너그러움을 뜻하는 여성과 자유로움을 뜻하는 물고기가 화포를 수놓습니다. 조울증을 앓는 작가는 어릴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루브리 제도권 미술 밖에서 활동한 작가의 작품답게 가공되지 않은 순수 그대로가 예술로 표현됐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정신연령 3세의 진단을 받은 장애인 권한솔 작가의 천지창조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밖에 거의 표현하지 않는 작가가 지능검사로는 측정되지 않는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아름다움의 불가사의를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갈은 오랫동안 첩으로 인식됐지만 많은 성경은 그녀를 아내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스마엘의 출생과 그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복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주 오랫동안 이슬람교와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은 선교적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슬람교 신자들이 한국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대할 것인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낳은 아들도 불쌍히 여겨 돌보시며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끝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갈은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주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형을 잃어버린 문화 속에 살고 있나이다. 세상이 길을 잃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문화는 전체적으로 재난입니다. 가정의 붕괴가 유행처럼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오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랑하시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며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신 말씀의 진리가 저희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결혼 생활에서 저희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삶을 실천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